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시록의 중요성 또는 계시록의 절대 가치. 여러분, 절대 가치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다. 다른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는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시작만 하고 중간에서 끝나버리면 보통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만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만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해라. 요한계시록을 늘 묵상해라.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제 자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중요성, 절대가치,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말의 뜻은 어떤 분들은 번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o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 말의 뜻은 주인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다른 말하면 주체가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또는 목적이 또한 예수님이다. 이 계시를 왜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예수님이고 또 목적이 예수님이고 또 어떤 의미는 수단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절대 가치가 있나? 왜 중요하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재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중요하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에 아포칼립시스라는 그 말의 뜻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지금까지는 비밀이었던 것을 이제는 밝히 보여준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계시다. 그 말의 뜻은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재림에 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 특별히 다시 오신다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특별히 창조를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율법과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은 또 십자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재림 완성을 말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그 사실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여전히 수건이 그 얼굴을 가리고 있다.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라. 여러분 수건을 쓰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망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유대인들이 망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수건을 쓰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들은 망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 심지어는 사건, 거기에 나오는 심지어 지명조차라도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야만 바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누구든지 주의 영이 없는 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 영이 있으면 곧 자유함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요한계시록은 거의가 다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징이 보통 상징 문학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분명히 그 안에 실체가 들어있고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이 상징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내용은 마지막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를 기록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가 계시록이 절대 가치가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계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재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책이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계시록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 이야기를 하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뭘 하는가 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자기가 맡은 그 하인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오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종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 맡은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때에 주인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바로 계시록 말씀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도 해야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을 해야 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꼭 강조해야 될 것이 이제 곧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여러분,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말씀을 나누어 주고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 이 대환란에서 승리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아주 변화무쌍한 시대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일 신문 보기가 사실은 겁이 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IS가 지금 테러하게 하려고 하고, 또 지금 그 난민들 중에는 또 IS들이 섞여 있다 그러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막 연일 뉴스가 IS에 대한 뉴스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만찬을 먹고, 영어 성경에는 저녁을 먹고, 그리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기고 또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만찬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먹는 게 만찬이고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그러면 이기게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게 된다. 여러분, 시대가 불확실하고 IS가 나타난다고 그러고, 여러분 참 힘든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다짐하고 내가 각오해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누구라도 문을 열면 그는 나와 함께 만찬을 먹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계시록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시록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금방 막 불처럼 뜨거워져서 당장 모든 것 막 그만둬버리고 학교도 그만두고 재산 다 팔아서 그만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 사고 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두 가지 삶을 동시에 사셔야 됩니다. 내 마음은, 내 속은, 내 중심은 주님이 언제라도 오시면 내가 맞이할 수 있겠다, 맞이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지만 현실의 삶에서 내가 성실히 나의 맡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절대 가치가 있다. 그 말의 뜻이 왜 그런가 하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문학이다. 시다 그거는. 물론 얼핏 보면 그런 수가 있겠죠. 거기에는 일곱불 열머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가 등장을 하고 막 황충이 나오고 그냥 보면 그렇죠. 그래서 로마 교황은 이건 시다, 문학이다. 그러니까 실체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자는 폭력 집단이다. 숙청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상징 기법을 사용해서 쓰기는 했지만 그런 분명히 이 속에는 실체가 있고 분명히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막 내립니다. 그리고 온갖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짐승표를 받은 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온갖 기적들을 행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만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마라. 광야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마라. 말씀대로 주님은 하시는 것을 알고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이 모든 가짜들을 분간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이 나오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로 위에 뭐라 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간다. 여러분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겉은 양이고 속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니까 우리가 분간을 잘 못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적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만 가지를 다 행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그렇게 책망하시고 지금 쫓아내십니다. 마지막 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합니다. 큰 교회 담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별 잘 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즉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종말의 마지막 재림에 대한 계시라는 그 사실을 잘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 계시록의 절대 가치가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뭐라 되어 있나요? 처음에 이 예언의 말씀. 여러분 예언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역사적인 것이고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나간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데 예언은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일이어야 되고 역사적이어야 됩니다. 그게 예언이죠. 그러니까 예언은 문자 그대로 다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이거를 과거의 사건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영해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뭐라 되어 있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일들.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도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1장 3절에도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4장 1절에는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 22장 10절에는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여러 번 계시록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들은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 로마 교황이라고 짐승을 네로라고 하든지 히틀러라고 하든지 그렇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바로 재림 완성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책이고 바로 그 직전에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한가 하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예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예언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예언은 가짜입니다. 다 그 가짜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되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늘 읽고 듣고 지키셔서 이 시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야 봐라 저녁에 날이 붉고 흐리면 내일은 날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아침에 만일 날씨가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굽겠다고 한다.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기후는 알고 있어 천기는 알고 있으면서 왜 이 시대에 표적은 분별을 못하느냐.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날씨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시대의 징조를 보면 여러분 시대의 종말이 언제 곧 다 되어 간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예수님이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성전이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질문하기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여러분 징조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4장 25장에서 여러분 24장 25장은 스승종말론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압축해 놓은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과 다니엘 이런 건 모든 거 다 종합을 해보면 단회적 징조가 5가지가 있고 연속적 징조가 15가지가 있습니다. 연속적 징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난 일들, 예를 들어 지진, 기근, 공해, 전염병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있었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범위가 커지고 더 강도가 강해지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단회적 징조는 주님 재림하신 직전에 단 한 번만 있는 징조를 보고 단회적 징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EU가 통합되는 것. EU가 단일 국가로 통합되는 것이 첫 번째 징조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 예루살렘을 그대로 완전히 회복을 못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슬람 성전, 오마르 성전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성전을 짓는 것. 그게 지금 마지막 징조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 교황이 하나님이라고 그 성전에 앉아서 제가 하나님이라고 공포하는 짐승의 본색을 드러내는 바로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몸에 짐승표를 찍는 것. 그건 뭐라 하죠? 베리칩을 지금 현재 찍도록 지금 유엔에서는 2020년까지 제가 본 그 자료에 의하면 2020년까지 모든 지구인들에게 베리칩을 찍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그들은 지금 실을 다투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때야 주님께서 오신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5가지 단회적 사건이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IS가 지금 뭐 호텔이든 식당이든 무차별적으로 지금 테러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코엑스를 지금 폭파시킨다는 그런 정보를 우리 국세청에 우리 경찰이 정보를 미리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단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인 줄로 알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늘 여러분 읽고 지키시면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1984년 부활절을 그가 이렇게 지키면서 하는 말이 오늘로서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재림을 이제 더 이상 이제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오늘로서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부활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말하기를 주님이 분명히 마지막 오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천연왕국으로 그다음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대가 언제 끝이 나느냐?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절대 가치가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교회가 반드시 깨닫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4절에 나와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보낸 편지다. 여러분 교회는 뭘 말합니까? 바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는 바로 우리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교회에 보냈다는 말은 바로 우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 보냈는가 하면 우리가 그 편지를 내용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대환란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처음부터 7 교회에 보낸 것이고 22장에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상대로 해서 썼고 마칠 때도 교회를 상대해서 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대환란 다가오는데 거기서 승리하고 놀라지 말고 승리하고 재림하는 우리 주님을
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교회에 보낸 편지다. 우리가 그 편지를 읽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세대주의자는 4장에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영으로 이제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대주의자들은 4장이 요한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 온 교회가 다 휴가하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4장에서 다 휴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유대인들을 향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4장 이후에 교회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4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교회 휴거다. 요한의 휴거만이 아니라 교회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22장 마지막인 22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님은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22장 마지막 절에서도 마지막 바로 직전에서도 내가 교회들에게 내 천사를 보내서 이걸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오고 세대주의에서는 이 상징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 보면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없어도 해입은 여자가 곧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리바다가의 14만 4천 성도들 그 다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말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이것은 4장이 휴거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아니하고 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인 요한계시록 19장 중반부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바로 잘 이해를 하셔서 이것이 바로 교회에 보내신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재림을 대비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서울 어떤 큰 교회에서 뮤지컬을 했습니다. 휴거라는 뮤지컬을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거기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거가 미리 되어버리고 그다음에 이 땅에 남은 성도들이 잘 믿는 사람들 소수가 참 자기들은 휴거되지 못한 그 가슴 아픈 뼈에 사무친 그 원통함을 자들은 이를 안 물고 오늘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에 다 목을 이제 작두로 목이 다 베이는데 저와 제 아내는 그걸 보면서 그 한없이 그 내용을 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대환란이 이 땅에 닥쳐오면 극심한 고통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 내용에는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들은 신앙을 지킨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분명히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수많은 환란 있지만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도록 주님을 지켜주시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환란들은 안 믿는 자들 이마와 손에 짐승표를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환란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시험은 있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오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늘 그렇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계시록의 절대가치, 계시록의 중요성. 첫 번째가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주체이시고 목적이시고 수단이시고 이 계시록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언은 이것은 그냥 백지수표처럼 아니면 뭐 거짓말 뭐 이렇게 허풍만 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이고 미래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앞으로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계시록은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냈다는 그 말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고 우리가 대환란을 우리가 무사히 통과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늘 항상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